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다시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돈에 인색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말할 때 헌금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헌금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돈에 인색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나를 도우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이 돈 밝힌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돈에 대한 문제에 인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인색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절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간다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듣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정욕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징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 한 몸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절제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누가 바울의 이 말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삶을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너나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을 보라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복음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